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언제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기 전에 한 주간 살아가며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사여 주시고 매일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소년부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도록 해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소년부를 이끄시는 임요셉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돌보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가정에도 복을 내려주세요.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소녀모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소하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모든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요? 어느덧 가을이 되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몸 관리 잘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 공과책이 집으로 배송되지 않았죠? 아마 이제 지금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각 가정으로 공과책이 배송되는 것을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하나바이블 공과 2학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고 또 공과책을 받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집에서 공과 활동도 열심히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바이블이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할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할 거예요.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고 할 때,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왕을 모신다, 주인으로 모신다, 다스림을 받는다, 통치를 받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만 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우리가 행동할 때, 또 생각할 때, 또 이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우리가 행동해야지, 우리가 말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이렇게 축약해서 10가지로 정리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흔히 10계명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10가지의 계명, 10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살라, 이렇게 행동해야 돼 10가지로 정리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일까요? 우리 목사님이 어릴 때에는 이 10계명에 대해서 자주 배웠는데 비교적 상대적으로 요즘에는 10계명을 잘 배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한번 10계명을 봐볼까요? 우리 한 번쯤은 다 본 적이 있을 텐데 우리 첫 번째부터 우리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또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을 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로 총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지침을, 계명을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10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자세히는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우리 첫 번째부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둔다는 게 말이 될까요? 다른 우상들을 둔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맞지 않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할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지 이 세상의 피조물들로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라요. 또 세 번째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말이 될까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귀하게 존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소중하게 존귀하게 부르고 대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절대로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 네 번째 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나와 있는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나를 온전히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래요. 오늘날로는 우리가 주일로서 지키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세요. 예배받기에 합당하세요. 하나님은 높은 분이세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이 뜻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렇게 주일을 안식일을 보내야 하겠죠.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다면, 우리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이란 무엇이냐면 공손하게 섬기고 공손하게 모시는 것을 공경이라고 해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공손히 섬기고 공손히 모셔야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도 계명으로도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나의 마음에는 안 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엄마 아빠가 짜증날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고 혼내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엄마에게 아빠에게 공손히 섬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엄마 아빠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답게 행동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여기서도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짜증나게 하고 엄마가 잔소리한다고 내가 마음이 좋지 않다고 엄마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의 통치를 받는 거겠죠. 하지만 이 친구가 짜증나고 화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공경을 한다면 이 친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어서 또 계명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내가 실제로 누군가를 죽여서는 당연히 안 되죠. 살인하면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감옥에 가죠. 근데 살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우리가 다른 친구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욕하고 놀리는 것도 어쩌면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허락하신 배우자만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
늘 한 쌍의 부부로 세워주시고 서로가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겠죠.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10번째,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탐내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10가지의 계명을 간략하게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근데 10가지여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딱 2가지로 정리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2가지의 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요한 것이고, 또 2번째는 우리의 이웃들, 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우리 주변의 선생님, 목사님,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우리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2번째 계명이에요. 아까 10계명에서 첫 번째에서 4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 5번째에서 10번째는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축약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2번째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축약해서 요점만 정리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먼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소년부 공동체의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